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무엇입니까? 아마 성도님들마다 지내는 환경이 다르고 삶에서 대하는 것이 다 다르기에 관심사 역시 성도님들마다 대부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를 다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 혹은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이 다 다르게끔 만들어 갈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기 마련일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기쁨을 느끼겠죠.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쉽게 말해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쁨을 느끼고요. 또 안전한 곳에서 쉴 때 우리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혹은 자신이 쉼을 느낄 수 있고 위로를 느낄 수 있고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관심이 가게 될 겁니다. 이 밖에도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주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죠. 이렇게 기뻐하는 것, 이 기뻐하는 것은요 곧 관심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어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관심에 맞춰 사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관심에 따른 삶을 사는 것에 도움을 주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접했던 본문일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매우 익숙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는 교회 안에서 설교뿐만이 아니라 소설이나 연극이나 노래로 많이 주제가 되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어떤 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나중에 자신이 유산으로 갖게 될 것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받고 떠나죠. 근데 떠났을 때 그는요 그 먼 곳에서 자기가 가진 것 받은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때 아버지가 그를 매우 기쁘게 맞아주시죠. 그렇지만 집에 있던 큰 아들은 불평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그 큰 아들을 타이르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비유 이야기만 갖고도요 정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교훈과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되찾은 아들 비유만이 아닌 이 비유가 담겨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다른 비유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총 3가지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15장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비유는요 잃은 양의 비유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결국엔 찾았을 때 그 큰 기쁨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한 여자가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요. 근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질 것이고요. 찾게 된다면 기뻐할 것이라면서 이 역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 이야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말씀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담긴 이 3가지 비유를 들을 때 보통 우리들은 다 각각 따로따로 이야기를 듣고요. 설교 말씀을 들어왔을 거예요. 각각의 비유 이야기가요. 따로 다루어도 될 만큼 하나하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비유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 세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동일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들을 따로따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우선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비유 말씀들이 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 비유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1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이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가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100마리 중에 잃은 양 하나입니다.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하나예요.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아들 하나예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요, 잃은 대상이 또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하니까요, 사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양을 기르는 것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렵게 지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좀 지금 뭐 돈으로 2차 여차차 그 환산을 하면 한 100불 정도 된대요, 드라크마 하나가. 그러니까 조금은 관심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와닿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두 아들 중에 한 명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그들이 이제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내용, 즉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씩 차이를 갖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뜻을 부풀리기 위해서 더 공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변화시켜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잃었던 것을 찾는 기쁨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그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 회개하는 한 영혼으로 인해서 얻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잃었던 자, 회개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셔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잃었다라는 단어예요. 이름, 잃었던 양, 잃었던 드라크마, 잃었던 아들. 계속 의도적으로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셔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헬라어는요, 아플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상실하다, 사라지다,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갖고도 있지만 멸망시키다, 죽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아플룸이라는 단어는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신대요. 그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은 조금 더 자세히 그의 상태를 이야기하자면 생명을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는 세리들, 죄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불결한 사람이에요. 찝찝한 사람이에요. 함께 어울리면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들은 회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지금 그들은 하루하루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시간이 지날수록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굉장히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 맞이하고 있는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시작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냥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것도 맞겠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오늘 아니면 끝인 거예요. 오늘 아니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천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자들은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눈이 쏠리고 마음이 쏠리고 걸음이 쏠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비유, 그 말씀이 그 되찾은 아들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첫째 아들은 어쩌면 그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요, 그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돌아온 동생을 볼 때 왜 그 죄인을 맞아주십니까? 당신을 무시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준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고 나간 건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 자를 지금 기쁨으로 맞아들입니까?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을 왜 다시 받아주십니까? 그런 자를 위해서 식사를 차려주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께 항의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을 잘 따랐는데 저에게는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저에게 줄 것으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큰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들은 말씀을 잘 공부해왔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과 좋은 말씀들 저희들을 향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죄인들을 상대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관심은요, 전혀 예수님의 관심과 달랐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 생명을 건지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도 알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전혀 반대되는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가 너무 유독해서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빨리 좀 와달라고. 근데 나흘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안 오고 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와요.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묻혀 있어요. 그 당시 동굴 무덤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죽었고요,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살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을 믿었다라는 것, 그 믿음 안에는요, 나사로의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함이 동시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중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회의하기 시작해요. 이들의 관심은 생명에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생명을 살아난 것을 통해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들의 관심은요, 자기들이 가진 것에만 있었어요. 자신들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에게 빼앗기게 될까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명성이나 명예, 자신들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금전적인 것까지 줄어들까봐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요, 자신들 눈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큰아들은요, 자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에게 모욕을 준 것, 아버지가 미리 그에게 떼어서 그의 목을 미리 준 것,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죄인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 또 앞으로 자신이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또 나눠야 한다는 것, 이러한 사실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까 봐 걱정해요. 자신들이 얻어야 할 인기와 부와 명성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갈까 봐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에만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기쁨은 자신들이 가진 것에만 있고요, 예수님의 기쁨은요, 잃었던 생명,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요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가진 이 재산들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나의 앞길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나 재물이나 명예를 잃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마음에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1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질문들이잖아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 갖는 것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결심하고 결단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과 같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같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 그 세상적인 생각에 비해 얼마나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 시선을 돌리고 내 마음을 돌리고, 지금 내가 아니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영영 찾지 못할 텐데,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혹은 내 삶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만약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과 같이 우리들의 관심이, 또 우리들의 기쁨이 오직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에만 있다 보면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겠죠. 근데 잘 안 풀리거나 조금이라도 내 것을 잃어버리면요 금방 주저앉게 되고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요 나의 기쁨이 세상의 것에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함도 아닙니다. 나의 기쁨이 나로 인함도 아니에요. 나의 기쁨은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불안정한 사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것에 있고요 오늘 말씀에 따라 생명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히 제가 장담하기로는요 불안정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나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생기면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전도 말씀하는 것까지만 내 책임이라 그랬잖아요. 인도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의 기쁨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믿음에 달려있게 됩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요 불안정한 세상이 나의 기쁨과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겁니다. 내 기쁨은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믿음에 내 열매에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들은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혹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큰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랑 식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예수님이 당연히 그래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자 함인데 당연히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예수님을 대하지 못하느냐? 아니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자신의 형제가 돌아왔는데 당연히 기뻐해야지. 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들이 그자들보다는 훨씬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진 않잖아요. 하시나요? 또 누군가 죄인이 회개하는 것 반가워하시잖아요. 누군가 새 신자가 오고요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겠다고 하는 자가 생기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회개한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생명을 건진받은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누구 하나 건져내지 못하고요 내가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삶은요 하나님의 기쁨인 그 생명 건지는 삶을요 방관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생명 건짐을 방관하는 삶은요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소리만 던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삶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잃어가는 생명을 방관하지 않는 삶, 그 생명을 적극적으로 건져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듣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잘생겼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요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예전엔 간혹 들었거든요.
요즘엔 좀 듣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꼭 듣고 싶은 말입니다. 목사여서 그런 것인지 크리스천이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저는요 정말 큰 기쁨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를 믿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나는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반성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버튼인 그 생명의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에 뿌듯하기도 하고요.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기뻐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도 큰 기쁨인데요. 그 사람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뉴욕 한인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등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방관하지 않고 관심 갖고 그를 위해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확신하건대요 그 기쁨은요 하나님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께서요 다른 이들의 생명에 관심을 갖는 그 모습을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많은 이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요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니면 안 돼요. 꼭 우리여야만 하는 그 영혼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요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생명을 잃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의해 나의 기쁨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믿음과 나의 열매에 따라 하나님과 똑같은 기쁨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고 참된 제자다운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